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470명의 군사들의 호위를 받아서 바로 오늘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죄수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백부장이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부장의 편지를 갖고 온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여기에서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는 이유는 그들의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게 없지요. 그런데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죄를 정죄받지도 않고 또 호송하다가 죽게 되어지면 백분장의 목은 날아갑니다. 천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바울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총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독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24절에 나옵니다. 총독 벨릭스라고 나오고, 그리고 오늘 33절에 편지를 총독에게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본명은 안토니우스 벨릭스입니다. 로마의 클라디우스 때에 그가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인이 됩니다. 그 자유인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되는데 그가 총독이 됩니다.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갑자기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자기 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벨릭스의 형이 팔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형이 네로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노예에 있다가 갑자기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인으로 임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총독을 세우긴 세웠는데 문제는 어디로 보낼까 하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세웠는데 과연 어디로 할까? 그러다가 유대 지역을 고른 것이죠. 왜 유대 지방으로 왔냐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은 이 폭동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자리였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폭동이 일어나고 또 이 벨릭스 총독 때에 4,000명의 사람을 군사를 거느리고 애굽에 갔던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제가 가장 적합하겠다. 그렇게 해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벨릭스 같은 사람인가는 역사적 사료에 의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특권을 행사하는 총독이라는 점이 대단한 거죠. 이 유대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일종의 지방 장관이면서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왕권을 행사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가 오랫동안 노예로 있다 보니까 노예의 생각, 노예의 문화, 노예의 언어, 모든 행동이 노예의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의 가정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세 여인이 있습니다. 이미 로마에 있을 때에 여자가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굉장히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습니다. 이것은 정략적으로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첫째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결혼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더 굳히기 위한 방법으로 정략적 결혼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 유대 총독으로 오면서 또 한 번 결혼을 합니다. 그것은 헤롯 아그리빠의 딸 드루실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시 분봉왕으로 있는 사람은 헤롯 왕이었고 로마의 모든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은
총독이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와서 또 한 번 결혼해서 여인이 셋이었습니다. 그는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측근이나 친한 친구 또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던 사람도 뭔가 목적에 좀 반하면 가차없이 그냥 베버렸습니다. 자신이 죽이기가 좀 거북할 때는 돈을 주고 자객을 사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끔씩 폭동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거기서 주동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잡아서 공개 처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벨릭스는 아예 씨를 말려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는지 일시에 폭동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이 벨릭스는 아주 그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대제사장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이전 제사장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폭동에 가담이 됐다고 해서 대제사장 요나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에 그냥 휘둘러 버린 거죠. 유대사 반감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건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그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해졌습니다. 이 악명이 로마에까지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총독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로마로 소환당합니다. 그런 너무나 악명 높은 짓한 것이 다 드러나니까 이 사람은 사형해야 한다. 로마에는 보통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자기 형 때문에 가까스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네로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런 자가 벨릭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릭스가 지금 유대 지역에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는 동안에 2년 더 통치를 합니다. 이전에 이미 사마리아 총독으로 2년을 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9년을 총독으로 재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만 다스리면 노예에서 총독까지 되었으니까 입지적인 인물로 좋은 평판이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원로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형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벨릭스는 늘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너가 나에 대해서 내 신분 때문에 그렇지 스스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행동했고 아주 지나치게 행동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지요. 이렇게 해서 벨릭스는 파렴치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앞에 있는 아나니아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바르게 재판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보면 바울을 여러 번 벨릭스가 부릅니다. 그때 뒤에 24장에 보면 뭐냐면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줄 알고 뇌물을 주면 그냥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왔으니까 죄를 다룰 게 없잖아요. 풀어주면 끝이거든요. 근데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돈을 줄 때까지 그것도 거금의 뇌물을 주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답답한 심정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을 해주진 않아요. 부르기만 할 뿐, 그 바울의 얘기를 몇 번 듣기만 하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치광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게 벨릭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오로지 돈이었어요. 이런 사람 앞에서 무슨 재판을 제대로 받겠는가? 이 바울에게 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또 수백 명의 군인들이 함께 또 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야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할 일 없이 이 2년 동안 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구금되어지는데 제일 답답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인생 말년이잖아요. 나이가 지금 훌쩍 정도 들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2년을 동안 왜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도 답답합니다. 왜요? 침묵하시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네가 2년 동안 버텨야 되니까 기다려라 이랬으면 쉽겠죠.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야 깨닫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보면 그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힌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아까 23장 1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가 로마로 반드시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데 바울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바울은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마음껏 다시 이제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신변의 위협이, 안전의 위협이 굉장히 심했기에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가야 안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일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갖고 있는 뜻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보게 되는데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고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다,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무조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힘든 일이 이런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해서 분을 사귀지 못해서 막 괴로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었을 때 그 답답함은 견딜 수 없는 일이죠. 때로는 내가 심판해버리고 막 너 죽고 나 죽자, 복수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악의 대립에서 악이 이기고 선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상당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이기게 한다고 하는데 눈앞의 현실을 보면 악한 자가 이기고요, 사기꾼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여유있게 죽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더 잘 살아요. 그럴 때에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편 기자도 보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이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할 뻔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더 잔인하고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보복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후유증을 갖게 되고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고 언제나 영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단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스데반의 신앙을 갖고서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시신을 장례하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신앙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서 목숨 걸고 그런 신앙을 가진 거죠. 그들이 똑같은 일을 겪었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할 때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낸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 다 됐습니다.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언제나 드러나 있으니까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나니 이랬어요. 구약의 다윗도 이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기 바로 위에 왕이었던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피했습니다. 결국은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시편 23편에 이런 얘기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쳐다보는 데서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뻔히 보면서 아무 능력이 무능력한 이 원수, 그 앞에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갖고 실컷 먹게 해줬다.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그들을 오히려 대접할 줄 알고 오히려 사랑할 줄 알고 이것이 최대의 보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선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조직 신학에 대한 책도 쓰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원수는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 아니라 친구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 때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스하세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자서 일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 속병이 나지요. 그러니 불면증이 걸리고 여기저기 병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다시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도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져주고 오히려 약해 빠진 모습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뒤집습니다. 바로 벨릭스가 그랬어요. 그는 악한 자였고 오히려 선한 자를 짓밟고 다윗 이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재판을 하지 않고 해서 그 이기는 줄 알았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한판 뒤집기 해서 끔찍한 나중에는 비참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이게 악인의 멸망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득세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이 이기게 합니다. 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낙심하는데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내 주변에 보면 친구 같은 사람이 갑자기 원수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나에게 등에다 칼을 꽂고 있는 원수들이 한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부글부글 끓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하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